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이제 또 후딱 지나버렸네요. 어떻게 한 주간 학교 생활과 또 가정에서 어떻게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어려운 묵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계속적으로 잘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큐티를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 좀 분발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날마다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 어떤 능력이나 우리 어떤 것에 대해서 찾지만은,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찾기 시작합니까? 자기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그 자존감을 그곳에서 찾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한번 단락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역에 대한 바울의 확신과 새언약 복음의 방해 세력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나누는데, 여기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1절부터 4절까지가 사역에 대한 변호와 그 다음에 복음의 방해 세력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과 6절 말씀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울의 사역의 내용과 확신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맞네요. 7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고난 사역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 그 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의 상황과 그 독자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변화한 것과 그 방해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 이 사역은 복음의 증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가진 반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자신의 능력과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더욱더 맡은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받은 긍휼 또한 컸기 때문에 그 숨길 수 없이 떳떳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야망이나 혹은 환심을 살려고 또 속임수를 쓰지 않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직분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그 방해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면은 복음을 가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면요,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리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뭘 이해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바울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었던 것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들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쳤던 것처럼 또한 너희들에게도 비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뭘 이야기한다면요, 이 보배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는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대해서 질그러게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 또한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그 당시 바울에 대해서 간질병이나 혹은 대머리였거나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이 어눌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바울 또한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존재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약점도 많았습니다. 그 어쩌면은 그에게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우리 안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겨 쌓임, 저는 답답하고 낙심되어지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 당하는 것들,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났고 또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 있음을 보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또다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독자들과 연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저 서서히 어떤 이야기한다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이제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라고 하면서 뒤에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14절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네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린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이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이렇게 되어짐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잘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내 친구에게 굳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제는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긍휼하심을 받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할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죠. 때때로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거절당하도 낙심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외모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어쩌면은 바울 또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질그릇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 자체로만으로는 어쩌면은 많은 약점과 또 많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존귀하고, 또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써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의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주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큐티가 시작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잊지 마시고 계속 묵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봐요. 안녕.